에스겔 25장 1절 말씀 잠깐 봉독합니다. 에스겔 25장 1절, 교재는 1666페이지입니다. 6066페이지 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나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두둔해서 유다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유다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이제 전파되어집니다. 즉 에스겔 25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내가 다 흩어버리지만은 내가 다시 모으겠다, 너희들을 다시 모아주겠다 하는 위로의 말씀이 이제 후반부, 에스겔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예,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병 주고 약 준다고. 그건 좀 잘못된, 병원도 그러잖아요. 병을 만들어서 병을 치료해주는, 그래야 옛날에 돈벌이가 되니까 병 없는 사람도 병을 만들어서 병을 치료해주고 돈을 받는. 근데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명동에서 성경 강의 시작하니까 젊은이들이 나한테 대드는데 뭐라고 대드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입니까? 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그렇다. 그러니까 죽겠는 거죠.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다 흩어놓고 다시 모아주시는가. 이제 지금 모으시는, 지금 지난주일까지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얘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겔 후반부 25장부터 48장까지가 다시 모아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로 하여금 전하게 만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으시는 가운데 우선 먼저 뭐냐면 보수를 통해서 회복을 예언하게 합니다. 자, 원수를 다 갚아주어 가지고 너희들을 다시 모아주겠다, 회복해주겠다 이거예요. 흩어졌으니까 다시 회복해주는 건 모아주는 거 아니에요. 모아오게 하는 거. 하나님은 흩었다가 모으시고 다 그거에 하나님의 섭리인데, 역시 왜 그러시나 거기에 하나만 초점을 두고 오늘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복잡하게 듣지 말고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흩어놓으시고 다시 모으신다고 했는가. 중간 강의 도중에 딱 나오니까 그것만 하나 꼭 붙들면 돼요.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모으시는가. 원수 다 갚아주겠다, 보수해주겠다, 원수 갚아주겠다. 근데 첫 번째 원수 갚는 것이 바로 25장 1절로 지금 17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6066페이지, 여기 606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보수하실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홍해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건 지중해 아니에요. 지중해.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고, 여기는 블레셋이고, 여기는 암몬이고,
여기는 모압이고, 여기 암몬, 모압, 에돔. 에돔은 여기죠. 여기가 에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유다 백성 사는데. 요단강이고, 사해바다고. 자, 그런데,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이게 주변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안전지대에다 놔두지를 않아요. 주변에 전부 대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주변에 대적들이 있는가? 오직 옆을 바라보지 말고 저 위를 보라고 말이에요. 옆을 보면 다 대적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두로 나오고 여기 두로가 나오고 앞으로 두로도 나와요. 이 해변에. 그 뺑뺑 돌라 이제 원수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멀리 지금 바벨론이 와서 유다 백성을 지금 1차로 잡아갔다는 얘기예요. 잡아갔는데 앞으로 다 망한다. 예루살렘 다 헐어버리고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가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다 칼에 찔려 살육당하고 그렇게 된다. 그걸 지금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이쪽으로 사로잡혀 간 너희들을 다 다시 이렇게 다시 모아오겠다. 내가 다시 모아오겠다. 모아오는 과정이 어떠냐면 첫 번째로 거기 보니까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이들을 전부 원수 갚은 다음에 너희들을 모아오겠다 이거예요. 그럼 원수를 어떻게 갚는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와서 쳐줘. 유다 땅을 쳐요. 여기만 치는 게 아니라 너도 내가 다 내가 이 바벨론이 와서 다 삼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 이 세상 세계에서 일어난 일도 전부 과거에 독일이나 스페인, 영국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영토를 높이기 위해서 막 저 남아프리카로 뭐 유럽 대륙을 전부 다 침략해서 다 이렇게 갈취해 갔잖아요. 갈취해 가가지고 정말 자기네들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 놔줬지만 그런데 미국도 덩달라서 소비에트도 덩달라서 일본도 덩달라서 이제 다 점령하려다가 우리나라 삼키고 중국 삼키고 미국 삼키려다가 목이 걸려가지고 일본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게 사랑의 눈동자예요. 여기에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눈동자를 놓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왜? 저들이 나를 버리나 안 버리나, 저들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경외하나 안 경외하나,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아수를 의지하기도 하고 여기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블레셋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 섭리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내리의 백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더 굳어지는 것이 공부의 중요한 요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 얘기해줘. 학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늘 솟아나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뭐 인간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꾸 견눈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 가서 해봐라. 그게 바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았으면 되는데 우상 섬기고
정말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가서 의지하고 우상식 바벨론 신상 섬기면서 살아봐라 하고 내쫓아버린 거란 말입니다. 왜? 실습시키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과거에 북한이 주일날이면 상점문 전부 다 닫고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북한 교회가 그렇게 왕성했대요. 근데 공산당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비박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피난 나와가지고 흩어져가지고 피난 나와가지고 전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이 요 5, 60년 사이에 한국 교회가 확 부흥돼 버렸잖아요. 부흥됐으면 오직 여기서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잖아요.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리고 강단에서는 자, 밥 먹고 살아서 축복받아라. 이렇게 복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 안식일날 보면 복을 못 받는다. 뭐 돈을 많이 내야 축복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치부했단 말입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나도 이거를 이렇게 계획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왔잖아요. 큰 재산 덩어리가 되니까 두려움이 와가지고 이거 화근입니다. 화근입니다. 이거 큰 화근입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오직 이 재산 덩어리가 화근입니다. 한 이유가 이런 데서 배워가지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화근 됐잖아요. 예? 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지금 우리 실천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왜? 이제 공부해보면 알아요. 자, 첫째 1절로부터 몇 절까지? 7절까지 보면 이쪽 67페이지 6067페이지 제일 상단에서 두 번째 1절로 7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족속의 불행을 조화한 암몬 족속을 멸하여 어떻게? 암몬 족속을 멸하여 여호와를 알게 한다. 이 암몬 족속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려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사람이나 또 앞으로 잡혀갈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암몬이 망하네. 왜 망하는가? 앞에서 나왔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분 좋아했어요. 야, 좋다. 야, 속 시원하다. 그냥 3년 묵은 체력이 확 다 내려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희들 내 사랑하는 백성 어려움 겪을 때마다 야, 신난다, 좋다.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멸한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원수 갚지 말라 하는 말 여기 나오잖아요. 암몬 족속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갖다 비웃고 어려움 겪을 때마다 정말 좋아하고 정말 노래하고 박수갈채를 치고 박수를 치고 유다 백성들이 원수를 갚아야 하잖아요. 갚지 말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갚아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갚아주겠다. 갚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나도 병들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명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호와 하나님 안 계시다면 밤잠이 오겠어요? 밤에 안 자고 계속해서 야, 이거 창을 하나 만들까? 창을 하나 사올까? 버카를 가서 북북 깔까? 찔러 죽일까? 돌로 때려 죽일까? 법으로해서 콩밥을 먹일까? 별의별 생각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독소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우리 뇌 중에 우리 내면에 내장에 독소가 생겨서 독종, 암이죠. 독종이 생기는 것은 악한 생각, 악기가 일어나니까 그래, 악기가. 그래서 남 비유하는 악기, 남을 정말 죽이려는 악기, 망하게 하려는 악기. 이건 치명타예요. 치명타. 그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나를 왜 미워하세요? 장로님 왜 나를 미워하세요?
이 짧은 세상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기도 힘든데, 아니, 권사님, 나 이유 있어요? 나 미워하는 이유 있어요? 대들었어요, 내가. 따졌어요. 아, 권사님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해요? 미워하지 마세요. 아니, 미워하면 권사님 마음이 안 좋잖아요. 뭐하러 미워해요? 미워할 이유가 없이 왜 미워하냐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얼마나 자기들 어려움을 겪을 때면 침략을 당하고 막 고통을 겪고 재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럴 때만 기분 좋다. 야, 저놈들 망한다고 박수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건축하는다. 바벨론으로 통해서 왔겠다. 그것이 바로 지금 1절로부터 7절까지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 8절로부터 11절. 8절로부터 11절은 유다 족속을 무시한 모압을 멸하실. 자, 거기 하나 정리를 하고 가십시다.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넘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5절 그 이하에 7절 한번 보세요. 7절 뭐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다른 민족은 블레셋에게 붙인다는 얘기예요. 붙여서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은 암몬에게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해?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조소하고 웃기지 말라 이 말이야. 너희들 내가 유다 백성들이, 내 택한 백성들이 섬기며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 어떻게? 바벨론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킴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결국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전쟁에서 망하고 승하고 하는 것 전부 다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지금 소식을 듣자 하면 이북에도 과거 지금 그 6.25 동란 일어났을 때 벌써 신앙 가지신 분들은 다 세상 떠났잖아요. 그 후손들의 이제 신앙을 받아가지고 땅 속에서, 토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대요. 성경책 몰래 받다가 성경만 읽고 공부를 한, 하나님을 배워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들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이 경제 저렇게 잘 된다, 경제가 망한다, 뭐 내단이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면 속 시원하다. 그놈의 공산당 그놈의 새끼들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이북의 교회가 다 망했다. 비웃어도 안 되고 불쌍하고 측은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남한에 사는 우리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북한의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남한에 와서 교회를 세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 그래요? 북한 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잡혀가서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학살당하고. 그런데 넘어와가지고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안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남만의 교회가 성장했는데 돈 많으니까 어디에 부패했잖아요. 다시 타락했어요. 그럼 하나님 가만 놔두겠어요? 안 그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될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자 결국 사이에 비난이 오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외부로부터 비난과 조소가 온다는 것은 위험수위에 지금 도달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성경을 안 배우면 정신이 안 나. 성경을 배워서 믿어야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산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경우도 흔들림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악의를 품고 원수를 갚고 원수를 정말 죽여버리고 원수를 패망케 하고 이거 나 자신이 악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때가 되면 다 원수를 갚아주는데. 근데 원수가 돼서 망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좋아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기분 좋다 박수치고 그랬다고 해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하여금 이와 백성이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지만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못 깨닫는 거죠. 결국은 언제 다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이 섰을 때 그게 바로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천일왕국 세울 때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다 망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워가지고 천년 동안 죄 없이 다스려 가잖아요. 그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하 8절로부터 이하 11절까지 보면 거기는 모압이에요. 모압. 똑같아요. 너희들도 망한다. 암몬도 망하고 모압도 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지금 11절에 나오잖아요. 그 11절 찾으셨어요? 네. 모압에 벌을 내리니. 11절.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벌 받은 다음에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거듭 강조합니다. 모든 역사는 내 개인의 역사나 교회 역사나 나라 역사나 한 나라의 역사나 한 대륙의 역사나 서양사나 동양사나 전 세계사가 모두가 다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역사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 아니에요.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쫙 펼쳐가는.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여호와 계시하려고.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도록 계시하시려고 역사 섭리를 했다. 성경이 그래서 쉽다고 내가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라는 게 없죠. 살다가 갑자기 장사가 안 된다. 왜 장사가 안 될까? 내가 친절을 덜 베풀어서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다 이유가 되는 것 같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왜?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우리 손자가 정말 서울대 패스했네. 이게 웬일이야? 왜 그럴까? 역시 우리 집안은 IQ가 높아. 대대로 머리가 좋아서 우리 손자가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학 갔다. 그건 우리들의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임을 깨달아 잘 되게 해서도 여호와를 알게 하고 못 되게 해서도 여호와를 알게 하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첫째가는 본분이니까 여호와 경외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대. 그런데 우리는 계속 목적을 어디다? 성공하는 데다가, 돈 버는 데다가, 출세하는 데다가, 명예 얻는 데다가, 거기다 목적을 두고 해가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생각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항상 의문하니까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고 의심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자꾸 추락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 이제 그 이하 12절로 4절 거기는 이제 에돔 족속이죠. 에돔. 똑같아요. 에돔. 거듭만 한다 이 말.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 아니에요.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정말 에서한테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한테 주기 위해서 에서가 떨어져가지고
결국 여기 와서 나라를 세웠거든요. 이 에돔도 너희들 또 망한다. 블레셋 또 망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25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힘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들의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정말 억울하다. 이거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사람을 완전히 병신 만들고 추락시키고 사람을 갖다가 괴롭히고 억울하죠. 억울하다고 울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억울함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계기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6장 1절로 21절. 거기는 두로예요, 두로. 네, 두로. 지중해 연안의 두로. 두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고, 두로를 갖다가, 두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원수니까, 두로가 원수니까, 두로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두로를 바벨론으로 쳐서 원수가 봐준다. 이게 26장 내용이에요. 어려운 게 없죠? 어려운 거. 아마 예습할 때 성경 본문은 다 읽으셨을 거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6절 보세요. 26장 6절.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을 칼로 죽이리니 두로 딸들을 들에 있는 딸들을 전부 칼로 죽이리니 그들이 나를 어떻게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신학 이거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신학에서 제일 하나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 계시, 여호와 알게 하려는 계시가 성경이다. 정말 너무 명쾌하잖아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런데 뭐 우리가 구원 얻는 구속사다. 복을 베풀어 주는 언약사다. 하나님 나라 언약이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지엽적으로 다 맞는 얘기죠. 지엽적으로 맞죠. 가장 근본적인 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고 여호와를 계시한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는 여호와를 깨달아 알도록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대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성경을 얼마나 쉬워요. 블레셋이 왜 망했냐? 유다 백성을 괴롭혔으니까 망했다. 맞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맞은 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지엽적인 거란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두로도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다 멸망시켰다. 그래서 다니엘서 세상 나라 멸한다고 그랬죠? 세상 나라 다 망해요. 중국, 소련 또 러시아 또 무슨 미국, 카나다 할 것 없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망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 유다 백성을 다시 세우려고. 교회를 다시 우뚝이 세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는 세상 나라 전부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세상 나라를 한 손에 거머쥐고 좌지우지하던 짐승 권세를 덜미 잡아서 무적행에다 팍 단숨에 쳐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데 지금은 행하지 못하나? 안 그래요? 지금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지금은 학습하고 실습하는 시기니까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짐승 권세를 무적행에 쳐서 다 세상 나라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거에 대한 모형이에요 지금 여기가. 다시 모은다는 지금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 세우고 여호와 경외하고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역시 예수님이 이 다음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 7절부터 아니죠. 7절부터 14절까지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쪽 71페이지나 뭐죠? 6071페이지 하단에 보면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왕으로 두로를 쳐서 멸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게 만드는 것은 그냥 블레셋이 망해버리면 저들이 바보처럼 어떻게 실수해서 망했다 이래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망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멸했다라고 생각이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가 무슨 뭐 중국 어느 도성에서 일어났다 뭐 별소리 많잖아요. 여호와께서 코로나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한데 뭐 중국이 그랬고 또 오미크론 이 재앙은 남아공에서 시작이 돼서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이 이제 전파됐다 이러는데 남아공에서 됐건 북아프리카에서 됐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왜? 역시 이것도 여호와 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만사가 다 그래요. 내가 건강하고 병들고 하는 것까지라도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밥 먹고 밥 못 먹고 하는 것까지라도 어느 거 하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도 들풀 하나가 잘 자라고 안 자라는 것도 어느 거라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다 들으셨잖아요. 나는 장안중앙교회 목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안중앙교회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그거 배웠거든요. 어떻게 성경만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진리반석처럼 굳어져가지고 요지부동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맞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도 분명하다. 목회하는 것까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그런 거는. 자, 그 다음 15절로부터 21절 거기 보면 72페이지 밑에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 멸망에 대한 해변 왕들의 애가 두로가 멸망할 때 얼마나 슬퍼요. 그 노래 여기 두로 멸망에 대한 노래 슬픈 노래예요. 야 너희들 얼마나 잘난 척했냐.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두로가 망하기 이전에 그 화천란하고 영화로웠던 이게 해변 도시거든요. 두로가 해변. 그 해변 도시가 여러분 부산이 참 아름답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두로가 그렇게 번창하고 영화로웠단 말입니다. 너 잘났었지? 그런데 너들 망해서 다 망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듯이 다시 건축 못 된다. 그래서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했거든요. 그대로 되는 거죠. 두로 왕이 망했잖아요. 그 다음 28장에는 두로와 시돈을
에이를 칼로 멸한다. 멸하는 방법이죠. 두로하고 여기 시돈이 있죠. 여기 시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변 도시란 말입니다. 이거 바벨론을 통해서 다 멸망시킨다. 영화롭고 호화로운데 바벨론에 가만 놔두겠어요? 다 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 모든 지금 나라들이 특히나 이제 강대한 나라들 소위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러시아는 과거 공산당 때 점령했던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버렸잖아요. 다 전부 다. 근데 그걸 야금야금 지금 먹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러시아도 왜 세력을 확장하려고. 미국도 미국의 속국이라고는 안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를 자꾸 늙혀가지고 중국을 에워싸려고 지금 야단 법석을 치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참 왜 저렇게 사람들이 멍청하고 미련하냐.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더 어지럽잖아요. 살벌해지고. 안 그래요? 살벌해지고. 그러니까 정말 정치하기도 힘들고 사람들을 살아가기도 힘들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간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아유,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세력은 조그마한데 우리 망하면 어떡하나. 세력이 조그마면 망하고 막 크면 흥하는가요? 부자들이 많으면 흥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면 망하는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해요. 약해도 승리하게 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렛촌 조그마한 시골촌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제자들 12 됐다가 불러가지고 가르치는데 못 알아들어. 깨닫지도 못해.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유다와 그 다음 땅 끝으로 계속해서 아세아 지역, 그 다음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그 다음 이탈리아 지역으로 전파되던 바울은 로마에서 죽었지만은 그 후예들이 유럽 대륙으로, 영국으로, 그 다음 카나다로, 미국으로 온 세계로 지금 복음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결국 교회를 점령해요. 왜? 복음 전거에서 먹고 살 만큼 만들어주니까 그냥 즐겨. 요즘 젊은 사람들 들어 성경 공부하면 성경 뭐로 공부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즐겁고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 즐기고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예요. 부강한 국가일수록 더욱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으로 진입했다고 그러잖아요. 부유한 나라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등지잖아요. 아버지 믿으세요. 아버지 나가세요. 야, 너 그래도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해야잖아. 그러면 바쁘서 못해요. 이 다음 나도 좀 나이 들면 그때 가서 하게 되면 할게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호화고소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택한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거듭 청년들에게 강의하면서 한 얘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끌어들이니까. 그 아버지 아들이 그거 나가면 돼. 안 되잖아요.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래요. 돈 주세요. 탕자 그래 내보내잖아요. 왜? 내보내서 그냥 병들고 폭삭 망하라고. 그래서 내보내요. 병들고 폭삭 망해라.
그 돼지우리 가서야 깨닫잖아요. 이건 시간 낭비 아니에요. 돈 낭비, 시간 낭비, 건강 낭비. 그런데 그게 사람 맘대로 되느냐 이거요. 왜? 육신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육신의 소욕만 발동을 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돈 100만 원이 딱 생겨서요. 아이고 돈 100만 원이 생겼는데 이거 어디다 쓸까? 성경을 공부해서 이 돈을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며 살지만 그거 모르면 이야 오랜만에 공돈 생겼으니까 친구들하고 한번 이번에 망창 2, 3차 다니면서 시크하게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 놈 데리고 밤 12시 하고 그냥 1차, 2차, 3차 가서 그게 지금 현대인들의 젊은이들의 생활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죽겠는 거죠. 그걸 못하니까 막 불만 세력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막 얼마나 불만을 많이 해요. 젊은이들이. 왜? 마음껏 못 즐기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참 안 된 일이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북한이 폭 망하잖아요. 북한이 폭 공산당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다 멸망시키듯이 공산당 통해서 완전히 북한 교회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구루터기처럼 겨우 남아있는 사람이 땅속 토 속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한 10,000여 명이 그런다고 그래요. 여기 나한테도 여기 좀 지난 주간에 그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 박사님들이 한 8분 오셔서 얘기를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자,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침대에 누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세상인데 뭐. 지금은 성경도 침대에 누워서 보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예. 지금 제 강의를 침대에 누워서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딱 켜놓고. 이렇게 좋은 세상. 그래도 말씀 들으니까 다행하네요. 누워서 듣든지 앉아서 듣든지 엎드려 듣든지 들으면 여호와 하나님 안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겁이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를 마음껏 즐기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 건가? 안 놔두시더라니까. 솔로몬 보세요. 돈 달라고도 하는데 돈 뭐요? 줘놓고는 솔로몬이 그 돈 때문에 나중에 다 타락하잖아요. 솔로몬도. 우리도 그렇죠. 어디 막 음악사 하나 다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음악사요? 궁궐 같은 집을 2채나 딱 줘놓고 보니까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27장 1절로 36절까지가 74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하여 지으라고 명하신 노래라고 그랬죠? 27장이. 28장이 두로와 시도를 의인의 칼로 멸망시킨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선 27장 전반부에 보면 아까 말했죠. 풍부함과 영화로움에 대한 내용이 거기 나오고 그 다음 후반부에는 패망 재기불능. 한번 너희들 이제 두로가 완전히 패망하면 다시 일어나기 안 된다. 못 일어난다.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거기도 보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 27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608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마지막 절이 26절이네요. 제일 위에 줄 중간점. 81페이지 제일 위에 성경구절 본문 20절.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구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 다 멸망시키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고 평안히 포도원 가꾸고 평안히 살 때 야,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정말 성경신학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성경신학은 이게 시간만 강의 들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은 왜 이 사람 만나게 했을까? 이 사람을 만나서 왜 어떻게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났을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고 생각하면서 돈을 벌어도 명예가 높아져도 지위가 높아져도 월급이 높아져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좋게 하실까? 왜는 뭐 쉽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그게 모든 생활 속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28장까지를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9장부터 30장, 거기 6085페이지 나오죠. 동그라미 안에 두 번째, 교만한 애굽에 대한, 여기 애굽이 남았잖아요. 다 여기는 망하는데 애굽이 남았잖아요. 애굽도 망한다. 애굽에 대한 보수. 애굽은 400년 종살이할 때부터도 한맺혔죠. 안 그래요? 나쁜 놈들 아니에요. 400년 동안 그냥 죽도록 종살이를 시켰으니까 그 원수를 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는 거죠. 시간 나시는 대로 30장까지 29장, 30장 두 장을 30장이 아니에요. 거기 틀렸어요. 30장이 아니라 하나 고치세요. 85페이지, 6085페이지. 29장에서부터 30장이 아니라 32장으로 고치세요. 32장. 두 번째, 교만한 애굽에 대한 보수, 거기 29장에서 32장까지. 미스프린트예요. 꼭 넉 장 한번 미리 예습하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온전히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를 온통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이 배운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늘 경외하며 섬기며 이 땅 위에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